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어 교회를 새롭게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무릎을 꿇어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세부 실천 사항에는 뭐가 있죠? 첫 번째, 무슨 무릎을 꿇어요? 예배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배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예배 성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김의 무릎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섬김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무릎을 꿇어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슨 무릎이에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기도의 무릎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릎에 기도의 무릎을 꼭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무릎입니까? 섬김의 무릎입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섬김의 무릎. 우리가 잘 아는 책 중에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잠깐 상기를 시켜보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집 근처에 커다란 나무가 있었지요. 그 소년은 그 나무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나무가 놀이터라고 생각하고 나무에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나무에 그네를 매달아 놓고 타기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지요. 그 소년이 자라납니다. 이제는 놀이터가 아니라 나무로부터 열매를 구하게 되죠. 다행히 그 나무는 열매를 맺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사랑하는 소년에게 열매를 주면서 행복해 하지요. 그가 자라나서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돼서는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집에 땔감을 필요로 하지요. 나무는 말을 합니다. 나의 가지를 베어다가 불을 떼서 따뜻하게 하라 말합니다. 나무는 가지가 베는 아픔이 있었지만 청년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어서 행복했지요. 그 청년이 장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장년이 되자 돈을 벌기 위해서 멀리 나가고 싶었어요. 바다를 건너 다른 곳에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무가 말합니다. 나의 몸통을 베어다가 배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나무는 온몸을 내어주면서도 행복했습니다. 돈을 벌러 멀리 떠난 소년은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소년이 백발이 되어 노인의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나무는 밑둥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나무의 밑둥에
헐터 앉아 쉬고 있었지요. 이 책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이렇게 맺죠. 나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많이 내어주면서 내어줄수록 또 더 많이 섬기면서 섬길수록 행복해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떠오릅니까? 이렇게 섬기는 분이 누구 있을까? 아마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저는 부모님의 사랑이 떠오르더라고요.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 아니겠는가?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에게 내어줄수록 행복해 하십니다. 자식들에게 내어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더 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해 하시는 분들이 부모님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보통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야기의 결론은 모든 것을 내어준 나무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무가 더 행복할까요? 소년이 더 행복할까요? 나무로부터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고 있는 소년이 더 행복할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섬기고 있는 나무가 더 행복할까? 여러분 혹시 섬김을 받고 있는 소년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들에게 당신은 섬기는 나무와 섬김을 받는 소년 중에 누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하는지 알아요? 나무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소년과 같이 그렇게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선택을 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은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으면서 감동은 받지만 감동은 받고 있지만 감동을 주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감동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감동을 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둘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과 친척지간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말하지요.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정치적인 권력을 잡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아니면 왕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주께서 영광 받으실 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때도 친인척 비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친척이라고 해서 은밀히 가가지고 예수님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요? 저에게 높은 자리를 달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저에게 섬김을 받는 자리를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머지 10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개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제자들은 그 섬김을 받는 자리가 그들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떤 자리에 앉느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상석은 섬김받는 자리이고 말석은 섬겨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상석을 차지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3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실은 섬김을 받는 자가 높임받고 존경받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보다 섬기는 사람을 더 존경한다는 것, 그리고 높여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45절 말씀에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속물로 주려 한다는 말씀은 죽음을 의미하죠. 예수님은요, 섬기러 오셨고 섬기면서 살으셨고 끝내는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는 예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 섬김 받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당연시합니다. 반대로 섬기는 것은 싫어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많이 섬김받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합니다. 섬김받고 있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정확합니다. 섬김을 받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섬길 때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섬김을 받고 있는 상태가 성공한 상태가 아니라 섬길 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왜 섬겨야 할까?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43절에서 4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크고자 하는 자 혹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라는 말은 사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섬기려고 하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존경받고요, 섬기는 자가 높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우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또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셨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겠지요. 아무리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스스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날에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충성도 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갔더니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인정받지 못하는 작은 사람이 되고 만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대단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일에 열심히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가만히 계시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도 적당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실 만큼 우리를 섬기셨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우리의 가슴으로 잘 와닿지 않지만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우리를 섬기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이면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은 누구든지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왜 만나게 해주셨는가? 왜 가족을 만나게 해주셨는가? 왜 교회에서 또는 목장에서 목원들을 만나게 해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만남의 목적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사람들을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눠요. 나에게 유익한 사람과 해로운 사람으로 나눕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요. 내 편인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리고요,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나의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나의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는 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에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집사님은 설렁탕집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끓인다 그래요. 이 설렁탕으로 예수님을 대접한다, 이런 마음으로 설렁탕을 끓인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재료만을 고집하죠. 정성을 다해서 설렁탕을 끓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공급처에서 뼈가 왔는데 그 뼈가 상태가 좋지 않더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뼈를 끓이면은 뽀얀 국물이 잘 우러났는데 이번에는 맛도 없고 뼈도 잘 우러나지 않는 거죠. 공급처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과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밖에 뼈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뼈를 그냥 드릴 테니까 그냥 오늘만 이 뼈를 울궈서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칩을 하나 주는데 뼈를 울궈서 뼈가 잘 우러나지 않으면 거기에 풀임을 좀 섞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오늘만 그렇게 장사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다른 설렁탕집은 일부러 싸구려 뼈를 사다가 풀임을 넣고 장사를 하는 집도 많다고 말을 합니다. 그 집사님이 깊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끓인 국물로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을까? 당연히 안 됐죠. 그래서 그날 가게 문을 닫고 이렇게 써붙여 놓았다 그럽니다.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그날은 장사를 하지 않았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실이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단골 손님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진짜 섬김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진짜 섬김은 한결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섬기는 것이 진짜 섬김입니다. 진짜 섬기면 오히려 작은 자를 더욱더 섬겨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보다 큰 사람을 섬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섬김은 감동이 없습니다. 정말로 감동적인 섬김은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보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들을 섬겨야 합니다. 누가 섬겨야 합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섬겨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섬겨야 합니다. 직분 있는 사람들이 섬겨야 합니다. 윗사람이 섬겨야 합니다. 여기에 감동이 있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은 다양하죠. 은사에 따라서 다양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든 하는 일들이 다 섬기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도요, 여러분을 섬기는 겁니다. 설교 준비를 잘해서 여러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죠. 우리 찬양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여러분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안내위원도 마찬가지고 차량 봉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섬기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섬기는 일이 되려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섬김이 진짜가 될 수도 있고 가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집에 가는데 강도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1,000만 원을 빼앗아 갔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1,000만 원 가지고 강도를 섬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억지로 뺏겼잖아요. 싫은데 줬잖아요. 그 섬기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사랑하는 어머니 수술비로 사용했다면 그건 섬기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했느냐 아니면 자원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참된 섬김이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참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겨도 그렇고 교회 일을 해도 그렇고 사람을 섬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섬김이 진짜 섬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으시는 그런 섬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르시아에 큐리어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전쟁을 했는데 그 원수 나라로부터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해서 왕자와 그 부인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가족을요 포로로 잡아온 겁니다. 이제 그들을 처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처형하기 전에 왕자에게 이 왕이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지요. 만일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면 네가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그렇게 하겠다.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의 아이들을 놓아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재산의 전부를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아내를 놓아주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왕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의 아내를 놓아주신다면
저의 생명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감동을 하게 됐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깨뜨릴 수 없다고 하면서 왕자와 가족을 다 놓아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자의 말을 듣고 큐리오스 왕이 감동을 하고 놀랬지만 그보다 더 감동을 한 사람이 있죠. 누구겠어요? 바로 그 아내입니다. 그 아내는 크게 감동을 했고 평생도록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생명을 지켜준 왕자의 사랑을 받은 그 아내가 부러우십니까?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자는 목숨을 걸고 아내를 지켜주었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평생 섬기되 진심으로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시고 또 여러분의 섬기는 일을 통하여 이 교회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섬김의 무릎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